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게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얼굴 뵙지 못하지만 어디 계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나의 영적 상태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싸움 대상은 누굴까요? 또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아이가 청년이 아비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의 영적 수준에서 이제 청년의 수준으로 청년들은 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길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런 성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고 또 그들도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오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군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 토요일에 서청주 교회의 침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침례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8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조카가 1년 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서청주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식을 거한다 하니 제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가서 축하해주고 참 이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하기 위해서 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영혼을 그렇게 꾸준히 또 그들을 관계 형성을 해서 그들을 또 인도하고 양육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이 심각한 이러한 팬데믹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까? 아니, 오늘 말씀같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아닌가요?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공황이 있었고 주변 정세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족 간, 지역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외세와 전쟁이 벌여왔었죠. 그런 가운데 강력한 세력을 가진 블레셋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그러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그러한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침체하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고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사망자를 내고 패전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만 나가서 싸우려 했던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 아닌 심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죠. 이제 3절에 오면은 이스라엘이 패전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의 원인을 어디다 두었나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에서 패하게 하냐? 여호와께 두었습니다. 그들의 패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오히려 죄를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길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상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참 말이 안 됩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암울한 현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나의 삶이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것을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다렸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와 자복과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여리성이 무너지고 그러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이없게도 무려 3만여 명이 사망하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자체에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또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부적 같은 신앙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이 승리할 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 우리도 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여놓죠. 그렇게 하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죠. 글씨를 붙여놓는다고 복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비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의식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했으며 이방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이 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면 마음이 안정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또 주일 성수해야만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만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11조를 잘 드리면 그만큼 부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걸이에 거는 십자가는 나무 판때기에 불과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이 만사형통한다고 모든 걸 해결하고 평탄을 기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보험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만 있으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족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 대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오면 이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했습니다. 알맹이 없고 껍데기 뿐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터에서 총알 없는 총이 전쟁의 승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 안에 힘이 있을까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사단에게 패하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구도자의 신분, 초신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죠. 이제 그들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함성이 들리고 또 그곳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러한 소리도 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애굽을 친 이 하나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 능하신 신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그 반대로 오히려 더 함성을 지르면서 서로 싸울 것을 격려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힘을 돋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했던 이 여호와의 궤, 능력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뺏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역사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 아닌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궤만 있으면 승리할 걸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블레셋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약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경술 국치라고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멸망하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대한제국을 다스리는 한반도 지역이 일본의 제국에 병합되고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이같이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없으니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러한 힘을 갖지 않으니 오히려 껍데기뿐인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었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런 삶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안에는 능력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의 탄압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유에서 2장 17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참 지탄 아닌 그러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고 있나요? 이 권능 안에서 디나미스라는 큰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들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훈련되고 연마되면 어떠한 상황, 이보다 더 큰 상황이 오더라도 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등이 이길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 가르치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시간대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이때는 너무 덥고 날씨가 뜨거워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 따로 세워서 영적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와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하루아침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영적 훈련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란손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2030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제자로 그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인구가 1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2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에베소 교회는 25만 명 중에서 6만 명, 로마 제국 힘든 그러한 네로 황제 아래서 6천만 명 중에서 3,300만 명이 복음화되고 제자화되었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오히려 그때보다는 그 당시보다는 더 쉬운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서 모이지 못하고 집회 금지되고 또 두려움과 공포 그런 가운데 있으며 소모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젊은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단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이 능숙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칼을 가지고 자유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적을 향해서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되어서 영적으로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골로새 1장 28, 29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기술을 기르고 연마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이 코로나19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정 예배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 성도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시장 가니까 덩달아 시장 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서 맹수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단한 훈련과 연습을 해서 돌팔매로 이 맹수들을 공격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 훈련으로 이제 자기보다 2배, 3배가 큰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를 일격에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체되고 우리로 뒤로 우려 넘어질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독수리의 습성을 연구하면서 산악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보고 이렇게 독수리 둥지를 이렇게 보니까 절벽 위에 독수리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둥지 속에 한 5마리 새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머니 독수리는 먹잇감을 가지고 와서 이 어린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려 하다가 입을 벌린 독수리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잇감을 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그에 놓고 다시 또 먹잇감을 가지고 독수리 새끼들에게 가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입에 넣어주지 않고 다시 또 땅에 내려옵니다. 땅에 놓고 다시 또 그와 같은 반복을 계속해서 이 어린 독수들에게 너희들이 먹잇감이 저 밑에 땅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것을 재촉합니다. 어린 새끼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목을 쭉 내밀어서 아래를 쳐다보니 겁이 나서 목을 움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독수리는 그에 마다하지 않고 이 어린 독수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새끼들 옆에서 찢겨지는 날카로운 소리로 그들에게 소리하며 그들을 둥지 밖으로 밀쳐냅니다. 어린 새끼는 허공에서 허부적거리면서 급히 하강하게 되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큰 날개로 그 위에 얹힙니다. 그리고 가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또 날개하죠. 그리고 또 날개 위에 얹히고 이걸 수십 번 해서 이 어린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참 강한 이런 독수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그런 훈련과 역경을 겪어야 됩니다. 최정예 군인이 탄생하는 것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다듬어져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 코로나19에서 어렵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2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쳤듯이 또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해서 초보의 수준이 아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선악간에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가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의 영적 수준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영적 상태에 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참 승리하기 위해서 잘해야 될 방향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참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궤 안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또 3만 명이라는 군사가 죽고 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 아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참 권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따로 세워서 양육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참 그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주님, 참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죄에서 훈련되어서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참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참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주님이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